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경험할 때 그 실패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트라우마가 되어서 과거의 실패 때문에 오늘의 삶이 무너지고 내일의 삶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 과거에 큰 실패를 겪었지만 그 실패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더 새로운 날들을 소망하고 꿈꾸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과거의 실패 때문에 혹시 지금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 때문에 오늘 내 삶이 무너지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 계속해서 나에게 패배감으로 무기력감으로 다가와서 오늘 내 삶이 무너지고 내일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혹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과거에 그런 실패와 과거에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새 일을 꿈꾸고 새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미국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토크쇼 여왕으로 불렸던 오프라 윈프리 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큰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이제 내용의 알림을 보냅니다. 어떤 알림을 보냈냐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쇼로 이제 쇼를 진행할 텐데 그 쇼에 참가할 방청객들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모집하느냐?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는데 차를 바꾸고 싶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차를 새 곳으로 바꿀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사연을 받아서 그 사연 중에서 뽑아서 방청객을 모으고 그 방청객 중에서 또 추첨을 해서 그 차를 새 차로 바꿔준다는 이제 그런 내용의 알림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전해지고 나서 미국 전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연을 쓰기 시작합니다. 내게 새 차가 꼭 필요한 이유,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딱 대면서 사연을 써서 방송국에 보내게 되고 이제 그 방송국에서 그 사연 중에서 그 쇼에 참여할 방청객들을 모집합니다. 276명이 그 쇼에 방청객으로 참석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자, 이제 쇼가 시작되고 오프라 윈프리가 그 276명의 방청객 중에서 이제 추첨을 해서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불려서 앞으로 나오게 되며 그 사람에게 새 차의 키를 주면서 막 축하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1명의 사람이 추첨에 당첨이 되어서 앞에 나와서 새 차를 키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276명 중에서 11명이니까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이 265명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불릴 것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불리지 않아서 실망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11명의 사람을 추첨하고 선물로 준 후에 사람들에게 작은 상자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마지막 추첨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12번째 차량의 그 주인공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자 안에 키가 들어있을 텐데 그 키가 들어있으면 12번째 새 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상자를 하나씩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를 열어보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오프라 윈프리가 카운트다운을 하고 그 카운트다운에 맞춰서 한꺼번에 그 상자를 열어보기로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상자를 받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지금 276명 중에서 11명이 들지 못했지만 12번째 새 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상자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제 열어보길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자, 드디어 오프라 윈프리가 카운트다운 합니다. 19, 87, 65, 43, 2, 1. 자, 땡! 이제 상자를 여세요 하고 상자를 딱 열어보라고 하게 되는 순간 그 쇼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큰 화음을 지르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상자 안에 다 새 차의 키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12번째 차가 마지막 12명째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276명 모두에게 3천만 원 상당의 그 새 차를 선물로 준비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 쇼의 아주 큰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오프라 윈프리 쇼의 이야기 왜 잠깐 드리냐?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과거에 아주 불행하고 과거에 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나고 어린 나이에 성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14살의 나이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성폭행을 당하고 낳은 그 아이,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사춘기 시절 10대를 보내면서 아무 사람들에게도 기댈 수도 없고 받은 상처만 가득하고,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어떻게 하냐? 결국 방황하면서 결국 마약에도 손을 대고요,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그렇게 10대를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생각하기도 싫고 떠올리기도 싫은 그런 10대 생활을 보냈던 사람이 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행한 10대를 보냈지만 오프라 윈프리가 어떻게 됩니까? 먼 훗날 커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뽑힐 정도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쇼를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일, 그런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고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어두운 과거, 떠올리지도 않은 그 아픔들, 그 좌절의 시간들, 그런 고통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보냈지만 자신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과거의 그 일이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과거의 그 아픔들, 과거의 그 실패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다른 아픔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소망을 주는 그 일을 하는 거, 그게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10대 때 그 암울했던 그 아픔, 그 고통의 시간들이 떠올리기 싫은 그런 기약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위로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어린 시절 불행했지만 하나님이 그녀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깨닫고 자신의 아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 일로 선용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그 오프라 윈프리에게 찾아왔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실패했던 또 한 사람을 살펴볼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은요,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요, 어부였습니다. 고기잡이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베드로를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어부로서의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그 제자, 그리고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인생, 새로운 내일을 꿈꾸는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문제는 이 베드로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떤 실패를 경험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꿈꾸고 기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사람을 보내서 잡히시던 날 밤 어떤 일이 있었냐? 예수님이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에 신문 받으러 이제 가십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사람들이 잡혀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당황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예수님 곁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인지 그 끌려간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에 예수님이 신문 받으러 가실 때 베드로가 그 뜰에서 예수님을 따라 그 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나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알아보면서 너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냐? 너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 아니냐?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이냐?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요,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겠다 이 말을요 3번이나 반복해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증거를 보면요,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마지막 어떻게 부인하냐,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저주하여 맹세하여. 내가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냐? 너 갈릴리에서 온 사람 아니냐? 대제사장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알아보니까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부인하더니 마지막 3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 따라다닌다고 했던 베드로가, 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어디선가 닭울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제서야 예수님이 이전에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나는 겁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비로소 닭울음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녔던 베드로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를 알아보았을 때 베드로는요, 나는 그런 사람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한다 부인했던 사람, 그 실패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 실패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더러는 엘리야다, 더러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가 아주 멋진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진 고백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자신도 함께 잡히게 될까봐 두려워서인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한다,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한다 부인했던 사람,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결심했던 사람이고 다짐했던 사람이고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은 완전히 무너질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인합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결국 베드로는요, 실패한 제자로서 그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따라다닐 것만 그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고, 베드로는 자기가 꿈꾸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시대에 빠져서 지금 오늘 디베랴 호숫가에 다시 고기잡이하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던 겁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오늘 요한복음 21장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오늘 베드로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오늘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15절부터 17절 말씀이 거기에 계속해서 있는데요, 우리 15절 17절 말씀을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고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던 베드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이 모습. 근데 이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 세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세 번 계속해서 물으실 때 베드로가 이 예수님 물음 앞에서 무엇을 떠올렸겠습니까? 자기가 실패했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나는 그런 사람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던,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그런 사람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던 자신의 실패했던 모습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근데 이 물으시는 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끝까지 나를 따라 나서겠다고 하다니 나를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어?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를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어?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실패의 자리에서 지금 낙담하고 좌절하고 아무런 꿈을 꾸지 못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실패했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 말에는요, 바로 예수님이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 말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 말은요, 책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꿈꾸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모두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 실패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잖아요.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이 돌봐주시고 부모님이 지켜주시고, 그래서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패를 경험합니다. 내가 머리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나보다 더 머리 좋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좌절을 맛봅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내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운동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고 또 실패를 경험합니다. 항상 건강할 줄 알았는데 예기치 않았던 질병들이 자라면서 또 앞으로 인생길 가운데 생기면서 우리는 실패를 또한 경험합니다. 사회생활 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줄 알았지만 우리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깨어지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 거라고 꿈꿨지만 여러분, 이내 부부 관계가 어려움이 생기고,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녀와의 관계는 말 한마디, 속에 있는 말 한마디 편하게 하기 쉽지 않은 그런 관계들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예기치 못했던 아픔들이 계속 일어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한가 생각이 들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패를 경험하면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서 우리는 좌절을 맛보고 이내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어, 내 인생 불행한 인생이지.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실패 가운데 우리는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오늘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실패감 가운데, 패배감 가운데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방법으로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 통해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새 일을 꿈꾸면서 나아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헨리 무하우스 목사님에 관한 일화를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에 계시는 헨리 무하우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의 딸이 소아마비로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지내게 되는데 헨리 무하우스 목사님이 하루는 낙심도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가운데 터덜터덜 집에 돌아왔는데 마침 손에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근데 마침 아빠가 오는 것을 보고 그 휠체어 탄 딸이 아빠를 보고 휠체어를 밀고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손에 든 그건 뭐예요? 엄마에게 줄 거예요? 엄마 2층에 계시니 제가 갖다 드릴게요. 휠체어에 탄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헨리 무하우스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얘야, 엄마가 2층에 계신데 너는 휠체어 타고 2층에 올라갈 수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가져다 준다고 그러니?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휠체어 탄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봉투 내가 들고 아빠가 저를 안아서 2층으로 옮겨주시면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헨리 무하우스 목사님의 머릿속에 큰 망치로 만 것처럼 깨달음을 오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안고 계시는데 내가 왜 그토록 좌절했을까? 하나님 나를 안고 나를 옮겨주고 계신데 왜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좌절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의 순간들, 고통의 시간들, 괴로움의 시간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고통 속에 몸부림칠 때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좌절과 실패 가운데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날을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바라기니 하나님이 이 주님이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안아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새 날을 꿈꾸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라고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의 성찬을 진행할 텐데 여러분 이 성찬의 심을 통하여서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찬의 신비, 성찬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